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미륵보살장 제5 우리 교재로 121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전번에 했지만 복습을 하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부처님의 대정멸의 바다에서 논일고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원각의 경계를 증득하려고 하면, 사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하는 구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각의 경계를 제법의 실상을 증득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윤회의 근본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봅시다. 121페이지 마지막 줄. 선남자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종종의 은혜 탐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윤회가 있게 된 것이다. 은혜 탐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여서 애욕이라고 하는데, 애와 욕은 조금 다른 겁니다. 애와 욕. 그러니까 애욕 때문에, 은혜 탐욕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윤회가 있게 됐다. 그러면 윤회의 근본이 뭐예요? 애욕이라는 뜻이죠. 애욕. 만약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인, 이게 이제 중생을 이렇게 태어나는 종류에 따라서 태난습화, 사생이라고 하죠. 사생. 네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인 일체 중생들은 다 음욕으로 인해서 성명이 정해진다. 목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욕으로 인해서 목숨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음욕으로 인해서 목숨이 정해진 것이면 마땅히 알라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욕망이 있으로 말미암아서 애의 성품을 도와서 발안하니 그러므로 생사로 하여금 상속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는 탐욕은 애로 인해서 생기고, 우리의 생명은 욕망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죠. 그 사랑스러운 목숨은, 최고로 소중한 그 목숨은 어디서 생겼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근본을 도리어 의지하나니 애와 욕, 이것이 인이 되고, 애욕이 인이 되고, 애명은, 사랑하는 목숨은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애하고 욕하고를, 애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욕은 뭐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애증취사 이런 말을 썼어요. 애증취사. 애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애증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판단. 우리는 어떤 행동은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고 행동해요. 그죠? 판단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이제 욕. 가지고 싶었죠? 가지고 싶은 뭐 하고 싶은 것이 욕이에요. 그것은 먼저 애라고 하는 판단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는 판단이 먼저 서야, 그러니까 애가 먼저 애라고 하는 판단이 서고 욕이라는 행동이 뒤따라오는 거야. 그죠? 애는 애증, 나한테 좋은 것이다, 나한테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먼저 판단,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취사는 취하고 이제 버리는 거죠. 나한테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한테 나쁜 것은 멀리 하려고 하는, 이것이 욕이에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증은 애고 취사가 욕이야. 말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애증은 어떤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취사라고 하는 욕망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그 애증 취사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이러한 기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은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쳐서 애증취사, 애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욕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애욕이 우리 생사윤회의 뭐라고 그랬어요? 생사윤회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죠?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업이 왜 태어났어요? 우리는 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업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마땅히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마땅히 알라 윤회는 애가 근본이 된다. 애가 근본이 된다는 것은 애가 원인이 되는 거죠. 애욕. 애는 그러니까 욕을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애욕이 근본이 돼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말하자면 윤회라고 하는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욕망은 애가 욕망이 근본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무엇이 좋다는 판단이 먼저 있게 되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애는 그 원인이죠. 원인을 불교 용어로 성이라고 그래요. 성. 그래서 애라고 하는 성을 도와서 바란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애라고 하는 성품을 도와서 바라나니, 그래서 이제 애가 있고 욕이 있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생사로 하여금 상속해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생사가 상속하는 것을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윤회. 생사로 하여금 상속해 한다. 그래서 욕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애. 욕은 애를 인해서 생기고, 그죠? 우리의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생길까요? 우리의 생명은 명은 음욕,
욕을 인해서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명은 욕을 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라는 근본을 도리어 의지하나니 애욕이 인이 되고 애명은 우리 살아난 우리의 목숨은 그 결과가 되는 것이다.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죠? 이건 뭐 뻔한 얘기인데 이런 걸 잘 인정하지 뭐 않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보면 그래서 욕망의 경계는 먼저 우리가 욕망의 경계는 우리의 먼저 판단이 있어야 돼. 저거 나한테 좋은 거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욕망의 경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대상 세계를 다 나한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다 먼저 판단한대요. 이런 무의식적인 우리의 심리 작용을 자의식, 불교 유식의 용어는 마나스식이래요. 프로이드가 그걸 자의식이라는, 그걸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판단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신론 같은데 보면 그게 분별식이에요. 근본 분별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건 컵이다, 이건 이건 컵이다, 이건 뭐 안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분별 말고 더 근원적인 무의식적인 분별이 있대요. 그게 이제 애증을 다 분별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판단 위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요. 그걸 이제 욕망이죠, 욕망. 그래서 이 욕망의 경계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욕망의 경계가 있어. 욕망의 경계 예를 들면 돈이다. 그러면 돈이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또는 내가 아주 아리따운 이성을 보고 내가 좋아했다고 그 이성이 나를 좋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욕망의 경계가 내 뜻을 따라주면 그것을 순경계라고 그래. 따라주는 경계. 근데 욕망의 경계가 나를 안 따라줘.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 안 좋아해. 그러면 그걸 역경계라고 그러는 거야. 역경계. 그런데 그래서 이 욕망의 경계는 반드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을 미워하는 거야. 그죠? 애와 증은 붙어 있는 거야. 그죠? 절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정말 못생겨갖고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 미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의 경계가 있으면 항상 순경계와 역경계, 역순을 일으킴이라 이 경계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등지면, 배신을 하면 나는 좋아하는데 경계가 나를 안 좋아해. 그럼 뭐가 생겨요? 그러면 질이 생겨요. 증은 막 미워하고, 질은 뭐야?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질투해. 그죠? 내가 누구를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을 때만 질투하는 거야.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너무 내가 갖고 싶은 걸 전혀 안 갖고 있어. 그럼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 안 해요. 전혀 존재감이 없어. 그럼 질투 안 해요.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거야. 싫어하고. 그죠? 그래서 이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을 배신을 하면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지가지 업을 짓나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이성적인 행위를 못 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 업을 짓나니. 그러니까 그 업은 다 무슨 업일까요? 악업이겠죠. 악업. 거짓말도 하고 뭐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악업을 짓나니. 그러므로 악업을 지면 어디에 태어나요? 지옥이나 악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느니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이 욕망이라는 게 이제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죠? 이제 알고 그래서 막 뭐 하고 싶은 것, 막 욕심, 이것을 이제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가히 싫어할 것인 줄을 알고서 싫어하는 업을 싫어하는 도, 그러니까 이제 애증치사하는 그런 것을 업이라고 그랬죠. 그 업을 싫어하는 그 도를 좋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뭐가 돼요? 욕망을 줄이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악업을 짓게 하고, 악업을 지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빠요. 지옥에 태어나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욕망을 줄여야 되겠구나. 애증치사하는, 누구를 싫어하거나 막 누구를 막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데서 이제 후진국에서는요, 살인 사건이 나면 대부분 이제 돈 때문에 나요, 그죠? 이제 못 먹으니까 뭐 훔치거나 뭐 이렇게 재물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는데, 먹는 것이 어느 정도 물질적인 어느 정도 충족되면, 뭐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살인 사건이 다 대부분은 80%가 치정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좋아하면 이제 막 싫어하게 되고 막 그래서 악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데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이 가히 싫어할 것인 줄을 알아서 그 애증치사하는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많이 닦으면 어디에 태어나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야. 천상이나 인간세계.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을 삼악도라고 그러고, 천상, 인간, 아수라를 삼선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천상에 악업을 많이 안 짓고 그래도 선업을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인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을 많이 닦으면 천상세계나 인간세계에 다시 태어나니라. 이 애라고 하는 것이 가히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인 줄을 아는 연고로 애를 버리고 버리는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애증이 문제죠.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을 사라 그래. 이건 평정심이에요,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사를 즐겨도 도리어
애의 근본을 도와서 유의의 증상선과를 나투나니 다 윤회인 연고로 성도는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애증치사라고 하는 것이 그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막 좋아하는 건 가지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막 미워하고 막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네 삶이에요. 중생들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것은 뭐 그 별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거나 이것은 애라고 하는 것은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인 것을 아는 연고로 애를 버리고 사를 좋아해도 뭘 한댔네? 애의 근본을 도리어 도와서 유의의 증상선과를 나툰다. 그러니까 애의 근본이 있어요. 애는 어디서 왔을까? 애의 원인은 뭘까? 욕망의 원인은 애라고 그랬죠? 애의 원인은 뭘까? 우리가 좋아하고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런 분별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있고 이 나한테 좋은 것이고 진짜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죠? 저 똥이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쁜 것인가? 나한테 나쁜 거지. 인간한테 나쁜 거지. 그냥 자연 현상의 하나죠. 그냥. 그죠? 이것은 인간한테 나쁜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나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인간한테 이게 인간의 이게 이제 병을 유발하니까 이게 나쁜 거지. 그거 자체는 뭐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죠? 그냥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애의 근본은 뭐냐면 나예요. 나. 애의 근본은 나라고. 근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애증이 일어난 거야. 사실은. 무아의 이치를 모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욕을 없앤다고 해서 애욕이 진짜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뭘 없애야 돼? 원인을 없애야 진짜 없어지지. 그 뿌리를 없애야 드러난 애욕만 없앤다고 없애는 속도보다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애욕만 없앤다고 정말 무슨 생사윤회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욕의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원인. 그게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그걸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본 무명. 이게 그 이치를 모르니까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그 이치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애욕을 없앤다고 애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위에 둥지를 이제 가시 나무니까 그걸 딱 자른다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해 자르면 이 봄에 자르면 봄에 또 나요. 조금 지나면 한 보름만 지나면 또 싹이 나죠. 가을에 잘라내면 봄에 또 나요. 그죠? 계속 나는 거야. 뿌리를 뽑지 않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애욕을 버린다고 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애욕을 버렸기 때문에 애욕을 버리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유위의 증상성가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늘세계나 이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그죠? 애욕을 버리면 애욕이 다 사라지지 않는 드러나는 애욕을 누르고 끊임없이 선행을 하면 좋은 세상에는 태어나. 유의 증상선가,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는 태어난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해서 윤회가 아닌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선업을 지어서 하늘나라의 선과로서 천신이 됐다. 천신은 뭐 수명 한 100만 년 된대요. 그러니까 막 영원히 사는 것 같아. 인간의 잣대로 보면,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 선업의 과보가 다하면 또 어디에 태어나? 또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아무리 힘이 센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하늘로 높이 던진다고 그래서 야구공의 땅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올라간 만큼 천신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잣대로 보면 천신은 영원히 천신 같아. 인간은 100년밖에 못하는 한 100만 년 정도 산다면 한 10억 년 정도 산다면 우리 눈에는 그게 포착이 안 되죠. 영원히 사는 것 같이 포착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천신도 윤회를 해야 안 해요?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 중에는 천신, 인간, 아수라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천상 중생도 다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생사 윤회를 벗어나는 성도는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면 먼저는 생사를 벗어나서 모든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면 먼저 탐욕과 애가를 먼저 끊으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끊어야 될 건 뭐냐면 무명을 타파해야 되는데 무명은 무아의 이치를 아는 것은 이제 불법의 이제 공, 무아, 연기 이런 거를 아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애욕을 끊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고, 그죠? 욕심을 줄여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많이 짓는 것. 그것이 보시와 지계야. 그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죄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니 자정기의야. 스스로 그 마음이 맑아진다고. 마음은 선업을 많이 쌓고 악업을 하지 않는 것 위에는 마음을 맑히는 지가 알아서 마음이 맑아져. 마음이 맑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밝아져요. 지혜로워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유일한 거는 선업을 많이 쌓고 악업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기가 된 사람이 이 근본 이치인 무아의 이치나 연계의 이치나 공의 이치를 알 수 있지. 우리의 이러한 탁한 이런 악업을 많이 지은 욕심이 많은 사람의 이 지적 능력으로는 이 부처님의 근본 이치를 무아의 이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무아의 이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도 기초부터, 그렇죠? 쉬운 거부터 해야 되죠.
말하자면 미적분을 푼다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1 더하기 2가 3인 것,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부터 해야 되지. 나는 미적분을 풀 거야. 근데 1 더하기 2가 3인 것도 사연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미적분을 풀겠다고 달라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풀어요. 그죠? 영원히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우리의 애욕을 줄이는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하면 막 먼저 참선하고 막 경전 공부하고 막 이런 것만 수행이고 이것만 불교인 줄 아는 거야. 그죠? 이거 해갖고는 처음서부터 그거 해갖고는 전생에 닦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거 해갖고는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이 아르마리로는 그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업을 닦아서 그런 마음을 맑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죠? 그 바탕 위에서 그 근본 이치인 무아 이치나 공의 이치나 연계 이치를 그러니까 최소한 병행은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는 게 뭐 참선하고 막 경정 어려운 막 무아가 공이 어떻고 막 진리를 논하고 이것만 불교 공부인 줄 아는 거야. 그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불교 공부가 있어요. 그게 애욕을 줄이는 거야. 탐욕을 줄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고 악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탐욕과 가래를 먼저 끊어야 돼. 윤회를 벗어나려면. 그것만 한다고 돼야 안 돼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무아의 이치나 공의 이치나 연기의 이치를 이제 그것을 세상의 근본 이치를 보는 지혜가 연마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남자야, 보살이 그런데 변화를 해서 세간에 시연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세상에 났는데 보살이 변화를 해서 세간에 시연하는 것은 애가 근본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비로서 저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탐욕을 가자해서 생사윤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 부처님도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야 부인을 태를 의지해서 탐욕을 의지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탐욕이 원인인가? 그게 아니고 뭐가 원인이래요? 중생들은 탐욕을 의지해서 생을 받았지만 이 보살은 이 애욕을 의지해서 밖으로 보기에는 애욕을 의지해서 태어났지만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비 원력으로 세상에 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살들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원력수생 이렇게 해요. 원력수생.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할 목적으로 탐욕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업력수생이야. 업이 있어서 태어난 거고, 보살이나 부처님은 원력으로 태어난 거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말세의 일체 중생이 능히 이 욕망을 버리고 증애를 제거해서 영원히 윤회를 끊고 부지런히 열애의 원각 경계를 구하면 청정한 마음에 곧 개화함을 얻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애욕을 끊는 것이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를 해야 될 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첫걸음, 그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서 불교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뭘 없애라고요? 욕심을 줄이는 거야. 욕심을 줄이는 거.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줄이는 행위가, 욕심을 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살면 욕심을 줄이는 건가?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것도 욕심이라고. 욕심을 줄이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나 자기의 노력을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것. 보시에 보시. 욕심을 줄이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보시에 베푸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력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행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남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 것. 내가 목숨을 잃으면 잃었지 악업을 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은 한 생을 버리는 거지만 악업을 짓는 것은 수십 억겁을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목숨은 버리면 버렸지 악업은 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는 것이 불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불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근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명이 발휘되어서 이제 무명에서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애가 생기고 애에서 탐욕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무명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욕심이야. 그죠? 이게 욕심은 다르면 무명의 현현이야. 무명이 현현한 거라고. 근본 원인이 무명에서 애가 생기고 애에서 욕이 생긴 거야. 그죠? 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선남자 일체 중생이 근본 탐욕을 말미암아서 무명이 발휘되어서 오성이 차별해서 평등하지 않음을 현출하며 그러니까 중생에 5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대요. 탐욕이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중생도 뭐가 있다고? 수준이 다 달라. 탐욕이 많은 사람은 나쁜, 탐욕이 좀 마음이 맑은 사람은 좋은 이렇게 5종류의 중생 부처가 되는데 아주 유리한 중생이 있고 불리한 중생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부처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중생은 분류하는 게 오성이 차별돼서 평등하지 않다고. 모든 중생들은 부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가능성이 많고 전생에 닦지 않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탐욕 근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명이 발휘되어서 5종류의 중생들의 차별해서 평등하지 않음을 현하며 2가지 종류의 장애를 의지해서 심과 기품과 옅음을 나툰다. 그러니까 2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다 했어. 2가지 종류의 장애. 2가지 종류의 장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장이니 이장은 이치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니 정직견의 장애가 일어난 것이요. 2번째는 사장이니 생사를 상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2장과 4장이 있어요. 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치의 장애를 위해서 바른 직견을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바른 직견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 2번째는 생각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 행동이 잘못된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이치를 모르는 것을 이장이라고 하고 그 이치를 몰라서 그 잘못된 생각을 의지해서 행동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것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은 생각이 잘못된 거랬죠? 그러니까 근본 이치를 모르는 거죠. 이건 무명이에요. 무명. 그다음에 이제 무명의 내용은 뭐라 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를 일으킨다고? 애증을 일으켜요. 애증을 일으키면 취사를 일으켜. 그러니까 취사가 욕이에요. 욕. 좋은 것 막 취하려고 하고 욕심을 낸다고. 그 세상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 대상 세계에서 집착하고 욕심내는 것은 사장, 이치를 모르는 것은 이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